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제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걸 보았은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회중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 힘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응답받고 열매 맺는 우리들의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참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과응보다. 인과응보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응하여서 이제 반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열매,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악한 열매,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과연 성경적입니까? 예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뭔가는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도 구약 가운데는 수없이 많죠. 절반은 성경적이지만 절반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들과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도 오고 물질적으로도 오고 직업적으로나 사업적으로도 오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부부 생활 가운데 건강 문제로, 그렇죠. 그것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잃고 나면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를 깨닫잖아요. 그러한 재앙이 왔을 때 우리도 되묻게 되죠. 이것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가? 저도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기에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누구 죄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러죠. 이런 재앙을 앞두고 과연 이게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동일한 사건,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돌이 튀어서 눈에 타격을 줘가지고 눈에 돌이 박히면 빼내고 꿰매고 치료하면 낫겠죠.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사후 기증한 분들의 각막을 이식받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망막이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스테로이드나 이런 주사로 하고 또 약을 먹으면 좋아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최첨단이라 하더라도 안구 자체를 이식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최첨단 의료로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있죠. 38년 동안
낫지 못했던 병인들, 이런 경우는 절대 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화해될 수 없는 관계도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대로 이 사업이 한번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회복이 안 될 것만 같은 사업도 있어요. 자녀 교육 그렇게 잘 시켜보려고 평생 노력했는데 삐뚤어진 아이를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러한 재앙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빨간 밑줄을 쫙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보신지라. 이게 참 귀한 단어예요. 그리스어로 에이덴이라는 동사인데 이게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는 문법이 아주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재앙을 만난 그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왜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 맹인이 누구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눈에 잘 띄는 데다가 좀 자기를 놓아라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 없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그 맹인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는요, 하나님의 그 눈길이 여러분들에게 향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 가정을 회복시키리라. 그렇게 안 되는, 인간으로는 절대 화해할 수 없는 관계, 깨질 수밖에 1000% 1000% 깨져서 다시는 붙일 수 없는 조각조각난 도자기와 같은 것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회복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이 언젠가는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저 길을 간 것 같지만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군중 가운데 내게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국률과 자비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제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물어보죠. 예수님 발자국이 딱 멈췄습니다. 아, 뭔가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맹인,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여러분, 선천적으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면 그 태아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어렵죠. 원죄는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 그죠? 타고난 아담의 그 혈통, 저주받은 그 죄악의 혈통은 있을지 몰라도 자범적으로 태아가 죄를 져요, 못 져요? 자범적으로는 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유태인들은 희한한 사상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선제적으로 뱃속에서부터 태아가 죄를 질 수 있다는 사상,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부모가 죄를 지면 자녀가 그 죄값을 상속한다는 사상. 여러분,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것이 성경적이어요, 반성경적이어요? 반성경입니다. 부모의 행실이 좋지 못하면 자녀가 영적인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만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회개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거고, 천국도 대신 갈 수 없어요. 대신 갈 수 없는데 두 군데가 있어요. 첫째는 천국이고 두 번째는 어디예요? 변소예요, 변소. 변소하고 천국은 대신 갈 수가 없다. 아무리 급해도 그걸 대신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값은 자기가 치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태아가 죄를 졌든지 부모가 죄를 져서 그거를 상속했든지, 요즘도 부모가 빚을 못 갚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그 빚이 상속이 돼야 안 돼요?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성도 가운데 법무사님이 있으니까 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천국 가시고 나서 잘 조치 안 해가지고 빚을 떠안으면 안 되잖아요. 담임 목사 잘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 법무사님에게 잘 물어봐서 지혜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죄를 상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것이 오지 않냐.
관계가 깨지지 않냐? 사업이 어려움이 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맹인의 죄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A 아니면 B다. 뭔가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할 수밖에 없는 압박감을 느끼죠. 이것이 현대인들이 머리가 비상해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걸 또 비즈니스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건을 파는 백화점에서도 쭉 눈이 반짝반짝해요. 이 다이아는 5천만 원짜리고 요거는 아주 세일해서 30만 원짜리입니다. 이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꼭 사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큰 거를 사도 되고 작은 거를 사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둘 중에 하나는 사야 될 것 같이 느껴지고, 오늘 꼭 사든지 다음에 사셔도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인심을 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꼭 사시면 참 당신한테도 좋습니다. 이 세일 기간이니까. 아니면 다음이라도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사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압박을 하고 있어요? 감히 제자들이 압박을 해요.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호락호락 넘어갈 예수님이 아니죠. 여러분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는데요? 아멘 안 하는 걸 보니.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질병이 오고 사업에 뜻밖의 현금이 융통이 안 돼서 어려움이 오고 너무 잘 되는데 세계적인 정세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런 지수 하나가 바뀌면 얼마나 복잡해져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관계의 아픔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나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올 수도 있다? 없다? 없다는 분들이 있어 제가 보여드리는데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38년 된 병자를 고쳐 놓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뭘 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질병이나 재앙이나 어려운 가운데는 죄로 인해 오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짓다고 해서 당장에 뭔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보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도 안 믿고 그렇게 약하게 살아도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편에도 그래요.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대요. 그냥 너무 잘 되니까. 그런 거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고 해서 그런 인과응보적으로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죄를 안 져도 그런 현세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복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은 죄에 상관이 없이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런 통로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것처럼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그 맹인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켜켜이 쌓여서 삶 가운데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구를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제가 맹인이에요. 맹인을 놓고 얘기하다 갑자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33년이라는 삶 속에서 공적인 삶은 단 3년밖에 안 되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나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이라 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몇 년? 약 3년 남짓. 예수님도 그 3년의 시간 동안 꼭 해야 될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밤이 오면 그 일을 못하죠. 밤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치유 사건도 그렇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일도 그거예요. 그 일을 밤이 되기 전에 해야 한다. 예수인 나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제자들은 너희들도 있다.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들,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해결되고 나서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면 3년 공생애 안에 해야 될 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 버겁게 느껴질 때 있으세요? 혹은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키우는 게 그렇게 버겁게 느껴지세요? 혹은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힘드세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3년 지나가니까 다시 못하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예수님도 3년 안에 그거를 봐야 돼요. 그 해결을 보기 위해서 몇 번 울면서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3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요. 왜? 3년 안에 밤이 오기 전에 그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거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다가오는 그 기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최소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작은 믿음과 순종인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주목하시지만 최소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셨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두 가지 명령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는 사람도 있지만 유태인 정서에는 상당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침을 뱉으면 그들 의식상으로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잖아요. 부정해져 이게. 여러분, 어렸을 때 부정 탄다는 말 들어봤어요? 뭐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혼난 적 있어요. 뭐 애들이 뭐 알아요. 어디 이름 써라고 그래가지고 빨간색 볼펜으로 썼더니 막 어떻게 막 죽을 일 있냐 막. 그냥 엘리베이터도 요즘 사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분이 있고 없다는 분이 있고 F라고 쓰기도 하고, 요즘은 뭐 그런 미신을 안 하니까 이제 뭐 F 안 하고 엘리베이터에도 그 층이 4라고 써 있지만 막 부정 탄다고 막 어떻게 혼났는가 몰라요. 뭐 빨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인데도 말하자면은 이제 미국에 이렇게 이 신학을 하다가 뭘 썼는데 자기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막 여보 왜 빨간색으로 써? 재수 없게. 그걸 빨리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우라는 사람이 절반, 지우지 말라는 사람이 절반인데, 목사님들도 한국 정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우니까 지금 신세대는 그러지, MZ들은 그런 잘 모르지만, 그래 아침 때까지 굉장히 불안한 잠을 자도 혹시 이래야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지금 뭔가 좀 재수 못 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유태인들은 얼굴에 침 뱉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죠. 아이 웬만하면 병이 나으라, 이렇게 한다거나 손으로 다 다정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코 안아주면서 내 아들아 다 나았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뭐 예수님, 아무리 하나님한테 예수님 침 뱉으면 그 침의 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물리적으로. 그게 또 신비주의들은 또 그잖아. 예수님은 침 냄새가 안 난다. 왜 안 나요? 예수님도 목마르면 침 뱉으면 침 냄새 나죠. 그거를 뱉어가지고 그거를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이니까 그 안에도 한 38년 못 봐가지고 눈이 깝깝해 죽겠는데 거기다 더 덮어 씌우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물리적으로 찝찝하고. 그리고 그 침을 갖다 뱉으니까 부정탄 것 같잖아요. 왠지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으시다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걸렸던, 순종하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가서 야 더우니까 가서 씻어,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더운데 씻는 것이 시원하고 좋죠. 왜 안, 그것이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유태인들한테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럼 병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유태인들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딱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아람 군대 장군인데 이름 뭐예요? 나시인데 뭐예요? 나아만. 그죠? 나아만. 우리는 나시참. 여러분 알아요?
전후에서 나시처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시인지는 몰라도 이 나만 장군 같은 경우는 몇 번 씻으라고 그래요? 7번. 럭키 세븐 얼마나 좋아요. 7번 씻으라니까 막 처음에는 부하가 힘들었는데 그거 못 하겠냐고 어린 종이 계집종이 오니까 씻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7번을 씻는다거나 3일째 3번을 씻는다거나 그러는데 한 번 씻으라고 하니까 이거 뭐지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죠. 그렇지만 유태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7번을 하면 좋지 뭐 침을 뱉어서 눈에다 발라가지고 그런 깝깝한데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천적인 맹인은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을 이 미러클스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뭐가 너무 많아요? 의심이 많고 말이 너무 많아. 하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어렵대 저것이 쉽대 어딜 꼭 가야 되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조치를 했어요? 뭘 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믿음의 이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선천적 맹인이 눈은 이렇게 병들었을지 몰라도 입과 마음은 그래도 건강하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말 안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은 신방 가면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막 뭔가는 모르지만 무엇이 그냥 갑갑한 이런 집이 있어요. 여러분 씻고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어요. 가서 그냥 좀 씻고 오라면 되잖아요. 마음이 더럽고 막 미웃고 막 어떻게 해보고 싶고 그러면은 우리 따라서 씻자. 예수의 보혈로 씻으면 미울 것이 없어요. 뭐가 비워요 그렇게. 여러분 씻고 따라서 지갑을 열자. 그럼 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들이요. 각시한테 사랑받는 건 딱 하나예요. 마음을 씻고 그잖아요. 지갑을 열고 그잖아요. 오늘같이 더우면 에어컨도 좀 큰 걸로 좀 바꿔주고 더우면 시원한 옷도 좀 하나 사주고 그러면 어떤 각시가 나를 미워하겠어요. 근데 안 씻어요 이게. 우리 따라서 씻자. 씻어야 몸도 치료가 되고 가정도 밝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공부도 잘 되고 점수도 잘 나오고 합격도 잘하고. 여러분 그런 의심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씻고 안 씻고는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뭐 이래서 못 씻고 저 사람은 뭐 줘봤자고 까다롭고 말이 많아요.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씻으라면 씻고 허라면 하는 거예요. 허구 안 하고 누구 마음이에요? 이 소경 마음이에요. 소경은요 말이 없이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주님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믿고 순종하고 가라면 가고 씻으라면 씻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아멘 하라면 아멘 하고. 그러면요 새 인생이 시작될 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맹인같이 살고 어디 가서 꼭 성질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소가지가 사납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소가지가 사나갖고 그냥 같이 다니면 좀 긴장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려나.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가 받잖아요. 좀.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는 대로 하면 이게 씻어지잖아요. 마음이 밝아지고 입술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그죠? 어떤 사람은 같이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헛웃음 짓는 분들이 좀 의심이 돼. 신방 가겠습니다. 헛웃음.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차라리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저 사람 밥 안 먹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시방석이 가지고.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제가 오늘 침 뱉어드리려니까 한번 해보죠. 이것도 해보면 좋잖아요. 제가 양치질 잘 하겠으니까 침 뱉어갖고 눈에다 발라서 매곡동에서 한번 학동도 한번 가보고 그럼 씻어봐요. 씻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제까지는 내가 이렇게 소가지가 사납고 그렇게 각시를 힘들게 하고 남편한테 그렇게 잔소리하고 의심하고 뭔 말이 많고 그냥 빨래시계로 입을 딱 물어보래요. 기도하고요. 주님 이제부터는 깨끗이 우리 따라서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어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랑을 하면 되지 왜 미워해 그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안 하고는 이 맹인 마음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안 하고 우리 마음인데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떠지니까 야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볼 것이 많잖아요.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빛이 나고 막 그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 몇 년 동안 봤어요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고 봤을 거 아니야. 아이고 저놈의 집구석, 저 사람, 저 교회, 그잖아. 저 사람의 삶이 항상 저렇게 그런 삶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치료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눈빛이 다르잖아요. 크잖아요. 밝은 눈빛. 주님이 계시다면 저런 눈빛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9절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스코로문한데 그 사람은 아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적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아주 많이 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해요. 녹내장도 아니고 백내장도 아니고, 백내장은 렌즈 가리키면 되잖아요. 선천성 아니에요. 우리 집은 절대로 안 돼요. 되도록 안 돼요. 대물림이에요. 여러분, 대물림 그런 가정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들이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걸 대물림해 줘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댁에서 밝은 가정으로, 가문으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이나 놀래요. 저 집이 저런 집이 아닌데, 밥 한 끼를 먹어도 말이 많고 그렇게 불평이 많고 막 밥상을 들썩들썩 하는데, 어느 날 막 동네 사람들 가니까 막 찬송 소리가 나오고 막 기쁘고 막 하하 호호, 여보 막 너무 좋아, 당신도 좋아, 너무너무 좋아,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 집이 아니야, 새로 이사 왔나 봐, 저 집이 절대 저런 집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다, 아니다, 비스꾸르마다, 쌍둥이 형이 왔나 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큰 쌍둥이와 작은 애는 그게 다르대,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처음에는 그 사람의 죄냐, 부모님의 죄냐가 주된 관심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어디가 관심이에요?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죄는 다 어디로 물러가 버려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만나는 재앙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가 그걸 보면 아이고 이래서 그래서 저래서 그래서 당신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얘기 꼭 따져요. 과거를. 과거 지향적이고, 상담학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는 프로이트가 가장 최고라고 했죠. 이래서 그랬을 거야, 어렸을 때 뭔 상처가 많아서 맨날 옛날 얘기만 해. 맨날 옛날 얘기만 하면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뭔 분석만 해요. 뭘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해요? 분석은 적당히 하고 미래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단어 써서 죄송하지만 아들러의 미래적인, 코칭적인 그런 그 과거의 그런 질병 같은 거는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가정의 문제는요 맘만 먹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뭘 그렇게 과거에 집착을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라클스,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나 이웃들도 그러잖아요. 너 어찌 그렇게 열어졌냐? 사업이 양 12번 망한 거, 뭐 파산 선고 났다더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도 빼고 어떻게 좀 잘 다니냐? 너 살이 쭉 빠져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분명히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아주 이 FM 정식 제일 좋은 간증의 방법이 11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뭐 간증할 때는 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내 생각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일만 하면 돼요. 그죠? 내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맛봤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그대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맹인은 얼마나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기적은 맛봤지만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수님을 잘 증거를 하고 나니까 이웃 사람들이 나도 그런 예수 좀 만나보자, 나도 만나서 우리 새끼들도 좀 잘 풀리고 믿음도 좀 갖고
사업 가운데 주님을 좀 동행하고 싶다. 내 마음이 항상 어두운데 정말 평안을 누리고 싶다.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12절에는 이제 드디어는 맹인을 바라보던 관점이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 재앙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기적과 축복의 통로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한 말이 뭐예요? 알지 못하노라.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혼을 낸다거나 야 이놈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지금은 우리가 말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주님을 알아서 증거할 귀한 제목이라는 사실을 주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야, 너 힘들다며, 너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내가 너 전화할 때 차단했어. 차단해요,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 당하면 잘 모르시는군요. 막 부도나서 소문나면요, 전화 안 받아요.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으면 이렇게 지갑이 열어져야죠. 이게 안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한 3년 지났는데 막 너무 사업이 잘 돼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막 집에 막 자녀들이 그렇게 말썽 꾸리들이 있어서 다 우고지상인데 자녀들이 막 잘 풀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피해 당기는 가만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물어보죠. 어떻게 비결이 뭐냐? 우리 따라서 하죠. 오직 예수. 예수님을 만나니까 막 그 가정에 막 빛이 임하기 시작해요. 빛이 임하면요, 어두움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순식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볼 때 하백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따라서 하백교회. 한 번 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오시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혹시 너무나 힘들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분명하니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미국에서 영화가 한 편 개봉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영화인데 Miracles from Heaven,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기적들이다. 이게 사실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실제 한 가정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실화를 이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텍사스 주에 한 가정이 있어요. 케빈 빔이라는 아빠인데 아빠가 수의사예요. 참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아요. 믿음 좋은 여자하고 크리스티나하고 케빈 빔하고 결혼합니다. 요즘은 딸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아들이 서운하니까 둘 다 좋습니다. 답은 알지만, 그래가지고 딸을 줄리랄 사탕으로 척척척 낳았는데 막 너무너무 좋아요. 딸들이 말을 잘 듣잖아요. 공감 능력도 있고, 애기들이 12살, 10살, 6살 얼마나 예쁜데 기독교 가정이에요. 예수를 너무너무 믿어도 너무 그냥 지나치게 믿어요. 그러니까는 저녁이 되면 엄마가 다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애나 무슨 기도했어? 다 부르파요. 근데 둘째 딸이 믿음이 제일 좋아요. 10살짜리인데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이 수의사 그 동물병원에 유기견들이 더 오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아빠 입장이 좋죠. 엄마 입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 개밥은 누가 줘요? 엄마가 주니까. 그러니까 야, 그거 좋은 기도 아니네. 그랬더니 애나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벌써 특급 우편으로 보내버렸어. 늦었어. 그러니까 애나는요, 너무 하나님과의 뭐가 있어요? 친밀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특급 우편을 보내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 예배를 드리러 가면 막 다 옷을 예쁘게 입고, 그 텍사스 주에 가면은 이 마을이 이 벌러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전형적인 남부 도시인데 아주 작아요. 도시 전체가 다 기독교 공동체 교회 하나예요. 다 성도예요, 여기가.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이런 재앙이 오잖아요. 재앙이 오는데 막 이 10살 먹은 둘째 딸이 막 애나가 막 엄마 배가 아파 막 토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날 점심에 교회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막 바베큐 파티했는데 그거 보고 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걱정이 되는데 배 아픈 것이 안 나아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병원을 다 돌아다니도 안 나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큰 병원에 가서 봤더니 막 장이 꼬였어요. 이게 꼬여가지고 막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배를 갈라 수술을 해야 된다 가지고 장을 잘라내고 붙여놨어요. 근데 이 수술을 이 박사님 뭐라고 하냐면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이게 참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수술은 잘 됐는데 위장 이하로는 움직이질 않는데요. 선천적인 말하자면은 폐쇄가 되지 않은 무폐쇄인 장의 파랄라이시스,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에다 줄을 끼워가지고 위에다가 음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느타느타 못 넣으면 이제 죽게 됩니다. 자기 친구가 보스턴에 있는데 멕시코 출신의 아주 유명한 소아병원, 보스턴 아동병원에 이 위장관 전문인데 그런 편지를 써주겠습니다. 그런데 9개월이 대기를 했어요. 이 교수님이 전화를 몇 번 해도 땡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끔 땡겨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 사람이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가 너무 애통해져.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느 날은 안 되겠다, 아기를 태우고 비행기 타고 가버려. 거기를 가가지고 막 접수실에서 어떻게 울으니까는 직원이 소개를 해서 진료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치료가 돼야 안 돼요? 치료가 안 돼요. 텍사스에서 보스턴까지 가는데 비행기 표만 $1,000예요. 100만 원이 넘어가요. 비급여 치료가 있는, 우리나라는 보험이 잘 돼서 참 좋습니다. 미국은 보험이 잘 안 돼 있어요. 죽음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애가 달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교회를 안 가버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 따라서 말 때문에.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갔는데 어떤 성도 3명이 이 크리스티나 애기 엄마를 불러요.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티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안 났을 때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티나, 당신이 좀 죄를 졌든지 남편인 이 케빈이 죄를 졌든지 아니면 10살 먹은 애나가 죄를 졌을 거야. 이게 실화예요. 회개하면 좋겠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남편하고 싸움을 해요. 당신과 내가 죄를 졌다면 그것까지 이해하려고 했는데 애나가 죄 졌다고 해서 내가 그 교회는 다시 가고 싶지 않다. 교회를 안 가요. 그런데 애기는 교회를 가야 안 가요? 애기는 교회를 가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죽겠구나, 이제 직감을 해요. 직감하는데 이 보스턴 아동병원에 이 친구가 하나가 와요. 헤일리라는 여자 친구가 이제 가난 소아암이에요. 딱 봐도 이제 고축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애나가 항상 목에다 뭘 걸고 다니냐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녀요. 근데 옆에 있는 여자 이 소녀가 뭐라고 하냐면, 애나, 너 목걸이 깎아봤는데 뭐도 이렇게 달고 다니냐? 뭔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랬더니 애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꼭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있어. 그게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내 곁에 계신 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헤일리가 물어봐요. 너 죽는 거 안 무서워? 딱 봐도 너도 나도 죽게 생겼는데. 물어보니까 그래요. Sometimes, 때로는 두렵지. 근데 나는 죽어도 두렵지 않아.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헤일리가 막 얼굴이 막 밝아져요.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보스턴에 이 야구장에 다니는 이 기자 하나가 그 헤일리는 아빠인데 그 말 듣고 기분이 아주 안 좋아. 왜? 그 사람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서 막 그래, 야 헤일리, 너는 절대 죽지 않아. 나중에 이제 그 아빠가 간증을 하는 영상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내 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애나가 전도한 이후로 몇 주 동안 얼마나 행복해라 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할렐루야. 자기는 예수를 몰랐지만 내가 그 주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애나가 이제 주님께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꼭 들어주셨는데. 그러면서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준비를 해요? 천국 갈 준비를 하죠. 그래, 밥도 안 먹고 그래, 엄마한테 고만 오고 짜증도 나요. 이제 이 땅에서 끝이 났으니까. 그러면서 이 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누르코 박사인데 해줄 것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사랑을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요. 그래가지고 이 애나가 이제 집에 갔는데 언니가 하나 있어요. 그 언니가, 애나야, 깎아보니까 우리 나무 위에 올라가자. 얘가 별명이 뭐예요? 몽키. 나무를 잘 타요. 애나가 몽키잖아요. 원숭이가 갈 데가 나무밖에 없어요. 그래, 나무에 올라가도 너무 높은 나무, 이 미루나무 올라가는데 높이가 10m예요 3층 높이인데 나무에 올라갔다 막 언니랑 같이 가지에 올라가는데 그 죽은 나무거든요. 갑자기 우주식 소리가 나니까, 애나 빨리 피해. 못 피해. 그러니까 같이 떨어지면 다 죽어. 너라도 빨리 가는 거 확인하고 내려올게 했는데
가지에서 넘어지는 순간 이 나무가 이 썩은 나무라 중간에 구멍이 있거든요. 10m 구멍으로 그냥 팍 머리부터 쳐박혀서 그럼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래가지고 엄마 큰일 났어 막 911을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 나무를 쓸어서 비워야 돼. 쓸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죽잖아요. 나무가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119가 왔는데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큰 치게 크레인이 와야 돼. 시간이 걸려. 한 3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이 크리스찬 엄마가 예수를 이제 믿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그런데 막 마음에 큰 회개가 임하는 거. 그래가지고 말할 것도 없이 나무를 움켜잡고 울기 시작해.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와 함께 했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니까 막 아빠도 울고 그 나무를 보듬고 다 울어요. 심지어는 소방관들도 기도해야 하네요. 그 동네는 전체가 교회를 다녀요. 소방관도 기도를 하는데 3시간 만에 크레인 아기를 건져놨어요. 얼굴에 이렇게 생채가 나는데 인근 응급센터로 갔는데 아기가 살아요, 죽어요? 영화 안 보셨군요. 넷플릭스에 나옵니다. 선전은 아니고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아기가 살았는데 그 이제 박사님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해요. 25년 만에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뇌 MRI에서 뇌도 이상 없고 피도 안 찼고 심지어는 멍든 자국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집에 왔는데 밥을 잘 먹어요. 배가 이렇게 불렀더니 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진통제도 암 환자들 먹는 진통제가 없으면 막 울던 애가 하루가 지났어요. 여보 애기 약을 까먹었는데 돌라고를 안 하네?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요. 며칠 안 갈 거니까 즐겨 이랬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애기가 약을 돌라고를 안 해요. 그랬더니 뜻밖의 얘기를 해요. 우리 따라서죠. 그분이 낫는다고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사진 보여줍니다. 실화고요. 이게 그 아이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이 그 나무입니다. 얼마 전에 태풍 때 이제 부러지긴 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 마을이 전도가 돼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젊은 남자예요. 어떻게 이게 참 얼굴이 안 좋은지 내시경을 넣어봤더니 위에 구멍이 몇 군데가 뚫어졌어요. 이거 암병 아니야? 이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다 상담하면서 어쩌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6개월 동안 술만 먹었대요. 왜 술을 먹었냐고 했더니 지금 이혼 단계, 석 달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만 물어봤어요. 당신 아내하고 같이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그래 그랬어요. 진작 좀 잘해줘 이놈아. 내가 그런 얘기 해주게 꿀밤 하는데 주고 싶더라. 야 이놈아 게 진작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상담이 안 돼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잖아요. 그럼 여자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자는 완전 100% 없대요. 그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가정을 제가 한 7년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 가정은요 이미 엄마가 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미 재판 끝나서 이미 남남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너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시면 그 원수라도 너와 화목해야 하느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가정 합쳐요 안 합쳐요? 합친 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재앙이 와요. 절대로 나을 수 없는 38년 된 병자, 태어나서부터 선천적 질병, 절대로 이렇게 합쳐질 수 없을 것만 같은 가정,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업, 자녀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그죠?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 이런 병이 왔고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에 주목하죠.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숫자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너무 충만한 그런 다시는 정말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여기 함께 계신 것 같은 그런 예배, 지금 천국 올라가도 아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희열, 그런 예배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라요.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된다면 뭐 질병 그까지는 게 문제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 못 시키시겠어요? 자녀의 문제 해결 못, 그거 시험 보는 거 하나 합격 못 하겠어요? 무슨 뭐 이게 무슨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합격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후에 주님께서도 제한된 3년 동안 해결을 보신 것처럼 내가 이 문제 해결 이후에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이 물어볼 때 너 어떻게 다 그런 복을 받았어? 우리 따라서 오직 예수, 그분이 낳는다고 했어. 그분이 하셨어. 그분이 우리 새끼들 다 키워주셨어. 우리 가족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분이 오신 그날 이후 변화되기 시작했어.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힘있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